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배너 보셨죠? 그 배너에 적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날씨가 추운데 아주 따뜻한 미소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차가운 표정은 거두시고 따뜻한 미소로. 네,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너무 우리에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소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캠페인도 시작이 되었고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 또 우리 아동부의 예배 장소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자녀들과 함께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사역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역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밥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다른 일이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정말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밥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어떤 사역도 예배에 우선하는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사역도 없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요, 정말 몇 명 안 되잖아요, 개척을 하면.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아기를 봐주시느라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없으면 사역도 없다. 일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광고를 쭉 더 했어야 되는데 예배 광고 한 다음에 바로 설교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잠깐은 신용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든 새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They worshipped me in vain 이라고 했습니다. They worshipped me. 나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in vain, 헛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허무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가짜 신들은 제물을 원합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죠. 마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제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 우리의 존재 중심에 있는 그것,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in vain,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의 재물만 거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뭐예요? 사람이 먼저이고 재물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아벨과 아벨의 재물, 가인과 가인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준비한 최고급 농산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벨이 준비한 최상급 축산물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마음의 예배, in vain, 헛된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삶이 달라지기를 고대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 인생이 달라지면 좋겠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셔츠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배에 관해서 말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느끼고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Stop talking, start doing.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예배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Just do it.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제가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과 다짐,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게 누굴까요?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어떤 학자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맨 마지막 절, 시편 29편의 맨 마지막 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맨 마지막 절에서 자기 백성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9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만나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명쾌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다. 능력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네가 뭘 하겠느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자 바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악의 문제, 우리가 악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권세를 깨뜨리신 선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교회는 없잖아요.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짙은 어둠조차도 가장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짙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계시면,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가장 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디트로이트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근데 이것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2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2번씩이나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2번씩이나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뭘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건이 되면 하고, 기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요? 예배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라고, 경배를 드리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2번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그냥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취미생활이죠. 이건 사회생활이죠. 예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 과목, 핵심 과목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계속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될 그 예배,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붙잡으면 예배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어디 베케이션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영상 있잖아요. 영상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도 안 되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뭐 이렇게 베케이션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제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설교문 낭독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 훈련이고 예배의 가르침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장로교회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벼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 예배는 우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떻게 경배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물질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아바드, 샤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섬긴다, 납작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 프로스키네오, 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모든 단어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단어들은 군신 관계 속에서, 주종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하가 엎드릴 때, 종이 엎드릴 때 신하는, 종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하와 종이 엎드린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행위,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결정은 전부 왕의 영광을 위한,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납작 엎드리고 교회 나가면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서 납작 엎드리는 이 모습으로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는 삶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월십,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가치를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여기에서만 끝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확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를 두르시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의 근거가 예수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근거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이유가 예수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예수가 아니면 무덤 문을 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분 일찍 오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0분 일찍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누더기 같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어떤 삶의 방법, 세상의 가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우리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으로 입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시 반에 딱 맞춰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은 늦습니다. 미리 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먼저 옷을 딱 정결하게 갈아입으시고 충분히 예열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투입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지나고 나서 5분, 10분 있다 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겠습니까? 좀 먼저 오셔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리듬으로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금쪽같이 귀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10분이나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마지막 축도를 받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병든 몸을 터치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 무너진 심령을 어떻게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축도가 끝났는데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을 보십니다. 성령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거.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평생을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함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죠. 저도 이 예배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빈틈이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면 틀림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달라져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생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천박한, 너무나 부끄러운 예배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